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한 패러그랩 1장 4절부터 9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는 마지막 날에 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더하여서 바울이 뒤이어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을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칭의의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이 칭의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이 칭의와 성화 사이에, 즉 의롭다함을 입는 것과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이 사이에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괴리를 경험합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하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더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면 어떤 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 있어서는 큰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만약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서 이 두 가지가 세트가 아니라면 우리가 고민이 아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에서 돌아볼 때 우리는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룩하게, 견고하게 서는 것을 지금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실 이 고백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소망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린도 교회는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까, 혹은 이런 교회에 변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책망할 것 투성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시점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직기가 한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그런 기준으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지었고 심지어 그로 말미암는 파벌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하면 아마 주일 하루는 전쟁과 지옥과도 같을 겁니다. 가끔 소그룹별로 싸우고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나의 받은 세례자가 더 뛰어나니 이렇게 한다면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교회 안에는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해야 하는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도 더 큰 문제는 이를 마땅히 옳지 않다라고 정죄해야 될 교회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 자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웃고 떠들고 밥을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무절제하게 먹은 것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방종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이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저 아테네 신전에 바쳐진 저 고기를 교회에서 저렇게 나눠 먹어도 되는 건가? 라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시험에 빠진 일들이 그 안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만찬 시에는
교회에 속한 부자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들이 먼저 성만찬을 시작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가난해서 빈곤해서 일하다 뒤늦게 이 성찬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요,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떤 한 교회,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과연 교회라고 불러야 될까?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복음을 처음 전해주고 교회의 설립자거든요. 그 바울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이 되는 어떤 무리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것이 교회의 누룩처럼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전에 편지를 써서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수용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처해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첫 번째는 교회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자체로도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 개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한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그 교회거든요. 힘써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소식이 왕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 누군가가 왔을 때 바울은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떠할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음행을 했다, 근친상간의 죄가 있다, 우상의 재물 때문에, 성찬 때문에 분리되어 있고 찢겨져 있다 라는 소식만 계속 다가올 때 바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상태가 이렇다면 내 사역은 실패했구나 라고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지는 않았을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안에 순결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자책감과 죄책감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갖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사도 바울 개인,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개인으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보다는 절망과 그리고 낙담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대충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린도 전후서에 하나하나를 다 얽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으면서, 그는 오늘 읽은 저희가 본문에 8절과 4절부터 9절, 짧게는 8절과 9절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룩해지고 또 끝까지 견고해질 것을 소망을 넘어서 확신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8절과 9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또한 무슨 근거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각 개인이죠. 개인된 신자의 모습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즉
세상에 타락하는 교회의 뉴스들을 보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진실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런 교회가 어딨냐라고요. 하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본 신자라면, 그런 신자들은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보다 더한 죄악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한 당짓기, 더한 음행, 더한 우상숭배, 더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 더한 진리를 전하는 자에 대한 적대감이 있음을, 그 정도가 고린도 교회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자신의 내면을 지켜본, 제대로 비춰본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죄가 있잖아요.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싸워보지 않거나 아니면 죄와의 싸움을 멈춘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는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동의할 겁니다. 맞다. 지금 문제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거룩해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라고 하며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한 고백을 굉장히 가볍고 막연한 미래의 소망처럼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단 하나의 죄라도 내 삶에서 뜯어내기 위해서 제대로 싸워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씨름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내가, 고린도 교회 같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자로 정말 세워질 수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그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품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확고히 서 있는 것 같고, 주일날 보면은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것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 기쁨이 월요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니면 주일 잠자리에서 내일 출근할 생각을 떠올리기도 이전에 그 기쁨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어제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설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담대했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 창조의 하나님 진짜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봐야겠다라고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그 골리앗의 외침 가운데 오늘은 두려워 떠는 병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봅니다. 이 변덕스러움과 이 떨쳐내지 못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울이 지금 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이 정말 실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한편으로는 의문을 품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역을 포기해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나에게 허용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룩해지는 것을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의 동일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변덕스럽고 죄성 있는 내가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분이 신실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소망하는 근거를 찾아볼 때 오늘 본문에 8절과 9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 원어상 첫 단어에서 그 바울의 이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의 첫 단어는 원문상에서는 주께서라고 번역됐는데 의역입니다. 원문상에서는 관계대명사 호스입니다. 이 관계대명사 호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 한 문장이거든요. 이 한 문장인데 4절과 5절의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 호스는 그 4절과 5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8절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또한 9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이 우리말 어순을 택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 이렇게 시작하지만 성경 원어의 첫 단어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God is faithful 이렇게 이 원어의 문장 구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말 옛 표현인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이 소망, 이렇게 책망할 것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말하면서 8절과 9절에 바울이 첫 번째로 내뱉었던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8절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9절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부르심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심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지금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의 계획서부터 실행, 준비, 그리고 이 주관과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할 것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또한 교회된 우리를,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이 계획을 이렇게 하기로 맨 처음에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죠. 교회된 자들 거룩히 하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의로움을 만들기 위한 이 모든 준비를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실제 실행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또한 이 실행,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이 실행은,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개입하셔서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이 실행은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이죠. 이 모든 거룩히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신 분, 그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다른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 일의 주관자는 변덕스럽고 죄스러운 내가 아닙니다. 교회를 거룩히 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와 실행에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8절의 첫 단어인 주께서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상한 마음을 품고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라고 이 말을 기록할 때 이 바울의 심정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고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단어와 또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써내려 갈 때에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분명히 신실하게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것 같다라는 믿음직하다, 이게 믿음직한 거거든요. 믿음직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사람한테도 그 정도의 신뢰를 갖거든요. 한낱 먼지에 불과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결심하셨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을 결심하시고 주관하시고 실행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막아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온 우주에 어떠한 존재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딱 품에 안으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다면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긋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때 우리의 내면도 그렇죠. 우리에게 선한 것보다 우리의 내면 안에 옳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올 때 심지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분명히 바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설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소망을 품고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교회를 거룩히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품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의 영혼 안에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나의 죄성과 변덕스러움을 올려놓고요. 다른 쪽 저울에는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을 올려놔야 됩니다.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한쪽 저울에는 나의 나약한 결단과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기질을 올려놓고 다른 쪽 저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 책망할 것이 많은 것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다른 쪽 저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올려놨을 때 바울은 그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걸어간다면 당연히 절망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목적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룩을 향한 목적지를 데려다 주시는 분은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의 끝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문은 우리의 현실과 관련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더딜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죄를 잘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거룩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는 것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너무 고집스럽고 죄 하나, 굉장히 작은 죄 하나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할 자로 만드시는 그 걸음이 우리의 고집 때문에 더딘 겁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라는 질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또 하나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나가면 당연히 이 정도 수준에서 거룩이 진행될 거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잘 보면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더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더딘 과정도, 우리 악함 때문에 생긴 이 더딘 과정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더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아, 내가 죄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하는데 참 이걸 못할 정도의 그러한 교만함을 내 안에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성령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전에는 조금 깨달을 때는 이만큼 필요하다 느꼈는데 우리의 진실을 더 발견하고 이렇게까지 죄성이 많다는 것을 시간 속에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고집스러운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합당한 반응은,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구나. 나를 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나한테 필요해야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더 커야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의존함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더뎌지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함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더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8절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라는 이 말이 이 땅에서 잘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8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완벽해진 거룩함의 결과를 말하려고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은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거룩은 실제적인 죄의 경감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죄를 발견할 때마다 도망가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 그래서 자꾸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슬퍼하고 주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사실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경감과 거룩한 삶은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거룩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냐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룰 때 그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8절은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보다 이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 더 무겁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요. 시작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시작도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시작했으면 걸어가는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더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제 성품과 죄성과 고집에서 정말 돌이켜 신자의 모습과 태도를 갖출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줍니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줍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상을 모든 자를 대상으로 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오직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2절에 이렇게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소망을 품고 있는 대상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
신자만이 하나님의 결단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교회만 변화시키시고 교회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교회만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고 반드시 성품이 변화하며 반드시 자기를 부정하며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오직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 어떤 때는 바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지 말아야 되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나에게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점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 오랜 동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죄를 깨달았는지, 내가 정말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더러움과 무서움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를 정말 몸부림치는 것이 있었는지, 또한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에 설득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붙들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생명이며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되어 있는지, 즉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거룩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우리의 거룩은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교회되었는지 교회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자들을 분명히 이끄실 겁니다. 그런데 의문은 내가 정말 교회되었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는 참된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의 열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구원의 여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선교사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가르친 것은 이 질문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청교도들은 때로는 한 번씩 되물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이를 영광스러운 점검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사실의 모든 신앙의 핵심들이 다, 모든 신앙의 기반이 이 반석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고 또 생각하고 돌아보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래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 바울은 변화의 주체, 이 주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탄하는 그 신실하심의 내용은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이 감탄하고 있는 이 부르심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이 신실한 내용은,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 바울의 찬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삶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극단까지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 죄,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과 어떤 미래에 대한 절망스러움을
주께 맡기고 돈보다 주를 더 의지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는 삶. 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죄악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옛 본성에 이끌려서 행할 때,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마치 우리는 죄에 흠뻑 젖어서 죄의 의지만 남아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마치 통제하지 못할 것과 같은 상태에 이릅니다. 정말로 내 안에는 죄밖에 없나? 라고 할 정도로, 이 죄에만 이끌리고 있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교회된 신자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 그런 교회된 자들을, 그런 우리를 단번에 녹여버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그때는 우리의 정신이 차려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극단으로 추구했던 것이 이게 옳지 않았다는 거, 알면서도 고집을 부렸던 수많은 죄악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녹아져 내립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는 죄에 완전히 물들여 있어가지고 죄의 의지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지금까지 행했던 자신의 모든 삶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죄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라는 인식이,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겨집니다. 다른 사람이 서로 사랑해라, 너의 자존심과 자아 좀 포기하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겐 달리게 들리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이 말 앞에서 나의 고집과 완악함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에 내가 여태까지 고집하고 있었던 자아와 그리고 모든 욕심들이 이게 여기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부끄럽죠. 자신의 이 모든 완악함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이 신자 안에는 그 정신 차린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바울은 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라고요. 정말 교회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 앞에서는 다 굴복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죄성도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이 됩니다. 나를 한 연민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돼,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모든 이런 생각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녹아집니다. 주님,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릴 때까지 더 주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의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강압적인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일을 미쁘시게, 즉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을 믿음직하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부르심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에라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들려지는 말씀으로, 매달 행해지는 성찬으로, 여러 성경 공부들로, 여러 상황과 겉면들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거룩,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직하게 실패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현재와 순간을 보는 근시안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와 끝이 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보다 분명히 강하지만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신실하게 서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절망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소망을 품은 이유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은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고 심지어 사도된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마저도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실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8절과 9절을 기록하면서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교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약속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교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된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 매 순간 제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교제가 빠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은 우리를 방종과 무책임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빠져버리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고백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방종으로 되지 않게 만드는 건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체가 되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